빌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발심 수행장 8장 선신들이 돕는 사람. 행자 마음 깨끗하면 천신들이 찬탄하고 도 닦는 이 탐색하면 선신들이 떠나가네. 사대로 된 흩어질 몸 얼마 동안 보존할까 해는 금방 저문하니 어서 빨리 마음 닦자. 선신들이 먼저 안다. 부처님을 믿는 이의 마음이 깨끗하면 모든 하늘이 찬탄하여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어도 어려움이 없게 되고 불행하게 죽는 일이 없습니다. 총알이 쏟아지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능히 죽음을 넘어서게 되고 횡액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돌을 닦는 이가 색을 탐하면서 청정하지 못하게 살면 선신이 떠나가 버려서 아무리 편안한 곳에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마침내는 각종 횡액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제주도 약천사를 건립한 나의 상좌 해인 스님이 100만 배를 하기 전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5.16 직후라서 군대가 요즘처럼 편안하지 못하고 아주 고될 때였습니다. 기압도 매우 심하여 걸핏하면 군기가 빠졌다고 하면서 방망이가 부러질 때까지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사소한 실수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러한 시절에 해인 스님은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마음을 닦으면서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 둘 셋 넷 구령을 붙일 때에도 관세음보살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 해인 스님은 그 당시에 군대에서 볼 때 크게 군기가 빠진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연탄을 밖에 꺼내 놓았다가 잊어버리고 갖다 놓지 않은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을 본 사람이 대대장이었기에 이제 모조리 호된 단체 기합을 받겠구나 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조바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셈인지 기합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난폭하기로 이름난 상사에게 소대 전체가 기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는 손이 근질근질하던 차에 잘 되었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한 명씩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센 주먹으로 있는 힘을 다해 때리니 맞은 사람들은 모두 쓰러지고 뒹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내 해인 스님이 맞을 차례가 되었는데 갑자기 장교가 달려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이 자식 또 패는구나. 그래서 기합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해인 스님 앞까지 와서 기합이 중단되는 일이 생기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해인 스님은 관세음보살과 화엄성중을 부르다가 잠에 들었는데 수백 명이 모인 연병장 앞으로 나아가 법문을 하고 일장연설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이튿날 부대 전체가 연병장에 모여 서 있는데 어디서 집차 하나가 오더니 해인 스님을 불러내었습니다. 어쩐 일인가 하며 앞으로 나갔더니 붓글씨를 잘 쓴다고 육군 본부에 가서 상장 쓰는 일을 맡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장씩 100장씩 글씨 쓰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붓글씨를 잘 쓰지 못하였는데 그때 연습을 실컷 하여 한글 붓글씨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인 스님은 그 힘든 시절에 붓글씨를 쓰면서 편안하게 군복무를 마쳤으니 기도 잘하고 마음이 맑은 사람은 선신들이 돌봐주기 마련인 것입니다. 한국전쟁 때 합천지방으로 인민군 3,000여 명이 들어왔는데 그때 김천 수도암으로 도망을 간 승려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수도암에 혼자 숨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산당 부녀부장이 찾아왔고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암자에 함께 살면서 정을 나누곤 하였는데 어떤 스님이 수도암에 왔다가 현장을 목격하고 간곡히 충고했습니다.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고 저 여자를 멀리 하십시오. 스님께서 떠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색에 깊이 빠져버린 승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암자에 머물면서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고 어느 날 불시에 들이닥친 공산당원의 총을 맞아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돌을 닦는 이가 색을 탐하였기 때문에 선신들이 멀리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일은 인과의 연속이요. 나는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 닥치면 선신이 나를 옹호하지 않아서 시련을 겪는구나 하시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나 나쁜 일이 닥칠 것 같았는데 용하게도 면하게 되면 선신이 나를 옹호해 주셔서 그렇구나 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살고 바르게 정진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나의 잘잘못에 따라 선신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틀림없이 도가 무르익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즐겨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나라 마조 스님의 제자인 염관제안 선사라는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하게 창밖을 내다보는데 선방 수좌 2명이 멀리 법당 축대 옆을 왔다 갔다 하면서 경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향기가 진동을 하더니 제천 선신들이 5색의 구름을 타고 와서 두 수좌에게 합장배례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력이 높은 염관 선사인지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었길래 저렇듯 여러 하늘의 선신들이 함께 찬탄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천 선신들이 하나둘 모두 떠나고 시커먼 돼지 귀신들이 추한 냄새를 풍기면서 몰려왔습니다. 돼지들은 킁킁거리고 바닥에다 침을 툭툭 뱉으면서 얼룩진 발자국을 남기며 두 수좌를 쫓아다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구나. 염관 선사는 두 수좌를 불러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더냐? 처음에는 법화경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흙 속에서도 항상 깨끗한 연꽃과 같이 처염상정의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믿으며 느꼈던 환희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참선 공부가 밑도 끝도 없는지 아무리 해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을의 아무개 아가씨가 나를 좋아하는데 장가가서 아웅다웅 살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등등의 이야기들을 농담으로 하였습니다. 알았다. 선사는 법좌에 올라 대중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며 한편의 개성을 읊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보는 사람 없다고 말하지 마라. 신의 눈은 번개 같아 작은 것도 놓치지 않기에 정성 다해 예배하고 지극히 호의를 하다가 발연히 노하고 꾸짖으며 발자취를 지우느니라. 이 이야기는 마음이 깨끗하면 천신들이 찬양하고 마음이 흐트러지면 선신들이 떠나버린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물론 돌을 닦는 이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잘못을 금방 뉘우치고 고치고자 하면 그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스님들은 마음이 항상 청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제천의 옹호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지극히 청정하면 옷에도 때가 잘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선 시대 후기에 함양 영각사에 설파라는 고승이 있었습니다. 평소 화엄경을 깊이 연구하였던 스님은 화엄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화엄대과라는 책을 초술했습니다. 때마침 잘 아는 관리가 중국의 사신으로 간다고 하였으므로 그 책을 나간 진광사 방장 스님에게 보여드릴 것을 부탁했습니다. 진광사의 방장 스님이 화엄학의 대고승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신이 중국 진광사에 가서 그 책을 꺼내어 보니 표지 글씨가 주먹댕이처럼 뭉툭한 것이 영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대로 갖다 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 알맹이는 할 수 없고 표지라도 다시 써서 보여드려야지. 그리고는 자신이 화엄대과라고 근사하게 써서 방장 스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조선에 설파라는 학승이 화엄대과를 지었는데 노스님께 보여드리라고 하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방장 스님은 만져보거나 제껴보기는커녕 힐끗 쳐다보고는 두 번 다시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또 가보았지만 열어본 흔적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또 가보아도 그냥 그대로 객실에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거참 이상하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인가? 아무리 그래도 한번 넘겨봐야 될 거 아닌가? 그날 저녁 사신의 꿈에 설파 스님이 나타나서 단 한마디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화엄대과라.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갑자기 책의 표지를 바꾸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뒤져보니 처음에 책 표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사신은 방장 스님의 객실로 가서 책을 몰래 가지고 온 뒤 처음에 표지로 갈아 끼웠고 방장 스님께 보여드리면서 마치 처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조선에 설파라는 학승이 화엄대과를 지었는데 노스님께 보여드리라고 하여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한번 힐끗 책에다 눈을 주던 방장 스님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시자야, 여기 얼른 향상을 가지고 오너라. 시자가 상에다 향로를 받쳐서 가지고 오자 책을 상 위에 올려놓고 3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넘겨보며 감탄했습니다. 동방소국에 이구지 보살이 출연하셨구나. 부디 이분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하네. 이구지 보살이라 함은 10지 보살 중에서 초지, 환희지 다음에 제2지 이구지에 이른 보살을 가리킵니다. 이구지 보살은 일체에 때가 묻지 않은 경지에 이른 분으로 마음에 때가 없으므로 몸에도 때가 묻지 않을 뿐더러 옷을 빨아 입지 않아도 항상 새 옷처럼 깨끗하다고 합니다. 사신은 귀국하여 설파 스님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한참 입고 벗어놓은 옷에 때가 조금도 묻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뒤 설파 스님은 80권본 화엄경을 목판에 새겼습니다. 그때만 해도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웠던지라 방대한 화엄경판을 새기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이들을 찾아가 시주도 많이 받고 노력 봉사도 많이 받아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판을 다 만들고 나자 그때부터 설파 스님의 옷에 때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설파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옷을 걷고 물을 건너간다고 하여 어찌 다리가 젖지 않을까 보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후세 중생을 위하여 경판을 찢기는 하였지만 여러가지 빚과 업을 짓게 되었으니 그만큼 때가 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깊이 음미해 보기 바랍니다. 중국 종남산에 계셨던 도선율사는 어느 날 밤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일으켜 주었는데 갑옷을 입고 장군의 모습을 한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저는 북방 비사문천 왕의 아들 장경이옵니다. 그대가 어쩐 일인가? 스님의 계행이 청정하고 스님의 마음이 바로 불심과 통하기 때문에 스님을 보호하기 위해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넘어지기 전에 붙들어야지 넘어지고 나서 일으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 마음 같아서는 항상 스님을 곁에서 부축하며 모시고 싶지만 스님 몸에서 나는 구린내 때문에 30보쯤 떨어져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30보 뒤에서 스님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얼른 쫓아오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내 몸에서 구린내가 나다니 내 몸에 똥이라도 묻었다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스님께서는 뒷물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구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대변을 본 뒤에 물로 잘 씻지 않으면 입측 오주라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하지 않아 냄새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참 그런 허물이 나에게 있었다니 이제부터는 꼭 해야겠구나. 그래서 스님은 그 이튿날부터 입측 오주를 하고 손을 7번씩 씻었다고 하며 장경 스님도 스님을 바로 곁에서 잘 모셨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야기에서처럼 참된 불자는 선신이 먼저 알고 보호합니다. 실로 원효 스님께서 행자 마음 깨끗하면 천신들이 찬탄하고 옹호하며 돛 닦느니 탐색하면 선신들이 떠나간다고 하신 문장이야말로 불자 생활의 총체라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실로 마음이 그지없이 청정하다면 술 한 잔 먹고 고기 한 점 먹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얼마나 청정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탁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돈이 필요하게 되고 돈을 갖게 되면 이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지다 보니 더욱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고 오용락의 삶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헛된 번뇌의 싹을 끊고 마음을 청정하게 닦는 것으로 삶의 근본을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선신들이 보호하여 모든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없을 때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다 보면 해탈의 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일찍 서둘러라. 그럼 지금 당장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에 대해 원효 스님은 설하셨습니다. 사대로 된 흩어질 몸 얼마 동안 보존할까 해는 금방 저문하니 어서 빨리 마음 닦자.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오직 닦고 또 닦는 일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사대는 호련히 흩어지는 것이라 오래 머물지 못한다. 오늘도 벌써 저녁때가 되었으니 아침 일찍부터 닦아야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서 빨리 마음 닦자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러 스님네들이 몇 가지로 달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오늘도 어쩌다 보니 해가 다 저물었구나 모름지기 일찍 서둘렀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려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출발했어야 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초점을 둔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오늘이 벌써 저물어 내일 아침이 다가온다는 것이요. 세 번째 해석은 오늘은 이제 틀렸으니 내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좀 잘못된 것이고 앞에 두 가지는 해석상으로도 문법상으로도 글을 새기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만 택하라면 첫 번째 해석이 제일 적합한 듯이 보입니다. 뒤에 계속되는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에도 첫 번째 해석이 합당합니다. 오늘도 벌써 저물었구나. 아침부터 서둘렀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공부할 때 하루 해가 저물면 두 다리를 뻗고 울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해는 다 지나가 버리고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구나. 오늘 지나간 하루해를 어디 가서 다시 만회할 것인가. 이렇게 오늘 한번 지나간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후회 없이 닦지 못한 자신을 반성하였던 것입니다. 또 참선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 공부할 때 잠 오는 것 막으려고 송곳으로 찔렀거늘 나는 어이 방이라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공부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불자들의 공부는 하늘천 따지를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각 놓치지 않고 잘 챙기는 것이 돛 닦는 이의 공부입니다. 번뇌망상 없이 한 생각 화두 참선 연불경전의 뜻을 잘 챙기는 것이 불자의 공부이기 때문에 운동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 가야 기도를 하고 불상이 앞에 있어야 연불을 하며 선방에 가야 참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불자들도 뜻밖에 많지만 참선, 연불, 경전 공부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공부할 수 있고 밥 먹거나 볼일을 보면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 다 하고 나서 공부를 하리라 작정을 하여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불자들은 언제라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수자들이 울력할 때 땀을 내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가르침까지 내렸습니다. 울력은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는 것이며, 이 말은 돛 닦는 이들이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을 하되 언제나 중심은 마음 닦는 공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위한 울력이나 놀이삼아 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자들 중에는 얼른 일을 마치고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땀이 비 오듯 흐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울력할 때 땀을 내면 지옥 간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노스님이 수자들이 울력을 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보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일만 하면 일꾼이지 수자가 아니라네. 공부하면서 일을 해야 수자지. 참으로 깊이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불자답게 지킬 것을 능히 지키면서 맑게 살면 시방세계 모든 선신들이 나를 돕고 재물, 이성, 명예, 권력 등에 얽매여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면 어떠한 신장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맑게 살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중심을 나와 남을 살리고 깨어나게 하는 공부에 두고 늘 이 공부를 하고자 하십시오. 공부하고자 하는 원을 품고 또 언제나 그 원을 실천하고자 기도하고 노력하면 훨씬 더 빨리 가피를 입고 성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놓치지만 않고 슬금슬금이라도 꾸준히 가다 보면 반드시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부디 그날까지 밝게 맑게 살면서 잘 공부하고 기도하고 정진하시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